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부름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언약 체결에 필요한 준비를 지시하는 장면이 10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옷을 빨고 성적 접촉을 삼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르러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 가지 경고사항을 줘서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보냅니다.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밀고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결코 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12절에서도 미리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경고사항은 2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제사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특수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은 아직 레위지파가 제사장 가문으로 임명을 받기 전입니다. 레위지파가 제사장 가문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이르러서입니다. 즉 지금의 제사장은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곧 이들은 히브리인들의 각 가정 가운데 대표자들, 곧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성결이었습니다. 당시 가문의 대표자로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건은 성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결에 관한 명령은 가문의 대표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여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성결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것은 아직 율법을 주기 이전입니다. 어떠한 제사 제도를 허락하기 이전이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외적인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결은 어떻게 행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라면 누가 새 옷을 사주었으면 얼마나 아까운 옷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옷이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옷입니까?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더럽히지 않는 것이 성결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내리기 전, 제사 제도가 있기 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기 전에 성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곧 내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상 것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 마음이 두 개의 생각으로 섞이지 않는 것, 하나만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에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도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서서 신의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결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이를 수 있도록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먹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셨으며 아말렉 군사를 이기게 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라.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 마음에 타협을 허용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세상 것을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끊을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좀 신뢰해줘라. 나를 좀 신뢰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를 좀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 영역이 확장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나의 행복을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깎아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 마음의 평안이 없이 세상 염려와 근심에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걷어가실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만 만나가 멈춰버린다거나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물길을 막아버린다라면 또는 낮에 구름기둥이나 밤에 불기둥을 없애버리신다라면 이스라엘은 광야 한복판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도전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더욱 의지하고픈 것들이 질비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각 시대마다 유혹의 손길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곧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타협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진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벽에다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까?
내 마음의 성결,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합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버리고 있다라면 제일 먼저 기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내용물이 오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 내용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내용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내용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악한 존재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인기가,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부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내일부터 보는 10계명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곧 하나님께 줘라, 하나님께 올려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라면 그것을 버리는 작업, 이게 바로 성결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비로소 그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모든 염려는 떠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주님의 지켜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